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당부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거룩한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3절의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자랑하고 허영에 근거한 우월감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허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크게 포장하죠. 사실 조금 잘하면서 엄청 잘하는 것처럼 자신을 치장합니다. 또 허영에 빠지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죠. 그래서 허영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사실 남과 경쟁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방향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기에 그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히려 남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남과 경쟁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일은 잠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기쁨이 충만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르게 무엇인가 일이 성취되는 것 같아도 관계가,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금방 허물어집니다.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면 다릅니다. 일이 좀 더디게 느껴져도 기쁨이 충만하고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면 오히려 더 큰 열매와 더 큰 결과도 얻게 됩니다. 각자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아 주니 관계가 끈끈해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위기도 잘 극복하고 시련도 잘 이겨내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회인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신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이런 예수님을 닮아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하라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죠. 자기를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지만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기꺼이 기다려주고 흔쾌히 내어주고 또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겸손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겸손하신가요? 이 시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늘 겸손히 행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칭찬하시고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남을 돌보기 위해 수없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선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나누어 주려 하셨기 때문이죠.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순종하기 위하여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생명을 걸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답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늘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야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멋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삶을 위해 이것도 참고 저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위대한 승리요, 그것이 진짜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살고 낮아질 때 진짜 높아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길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소망과 평안의 길이요, 진짜 승리와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 길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